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경험 때문에, 우리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연약해서 주를 의지하고 오늘도 어리석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 주의 은혜,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을 들어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 사랑의 빛 외에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라고 표현합시다. 어린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 어린 성도가 양육하는, 내가 양육하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어린 성도가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세를 지게 되면 권사님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자, 빚 지는 것은 좀 불편하지요. 속도 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이 빚을 내가 져야 주님께서 그 빚을 내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요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농사일도 그렇고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체를 만든다고 장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점포도 없고 물건을 들여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 미천, 사업 미천이 필요하지요. 먼저 돈 받고 물건 떼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제가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일하면 다음 달 10일쯤에 월급을 줍니다. 그럼 이번 달 일하는 거, 다음 월급 때까지 그동안 일하고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돈 내가 먼저 지출을 해야지요. 그래야 일하고 난 뒤에 그 기간을 채우면 다음 달에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월급부터 주시면 출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또 그럴 수도 있지요. 사정을 봐주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상은 아니죠. 농사일 하는데 땅 구해야 됩니다. 땅을 사든지 땅을 빌리든지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땅을 빌릴 때 먼저 1년치 싹 주고 빌리잖아요. 물론 오래 거래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연말에 중간에 좀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누구나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 성도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신앙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에 비치는 거는 거예요. 또 권면해주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일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모저모 신경 쓰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이런 내가 어린 성도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여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여유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물통에 물을 채우듯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수도꼭지가 이만하면 틀자마자 물이 이만큼 쭉 떨어지니까 금방 차겠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100리터짜리, 700리터짜리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빚진 것 갚아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적절한 은혜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내인데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 뒤에 더 내게 절실한 어떤 것이 다가오는 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이게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좀 힘들지만 견디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조정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당장 이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인생에 더 감당하지 못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끌고 조금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주님께서 그 빚을 갚아줄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빚을 하나님 내가 당장 뭐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절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당장 내 눈앞에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 인내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고 주를 위해서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주기까지 인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정하는 기간을 잘 채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위기를 넘어가거나 피해가거나 극복하게 되는 은혜, 그게 필요하다 이 말. 왜 이러냐? 9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주님, 산 자들의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요, 내가 살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영어는 이게 단어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말에는 이 비판, 비평, 평가, 저울질, 다 이런 것들이 다 비판에 들어가니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한문이니까 그 말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요.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지 않고 퍼붓는 것은 비판입니다. 악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설적인 대안 혹은 토의,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비판을 비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평은 주로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비평한다는 말은 반드시 글로 적을 것, 두 번째는 대안을 마련할 것. 그래서 학회에 가면 다른 사람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지적할 때 반드시 좋은 것 몇 개, 좀 부족한 것 몇 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건 없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균형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보통 학위 가지신 분들이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프론트에서 하지만 반드시 학회에서는 글을 적어서 비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동네의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섞여 살아갈 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을 덮어주면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갚음을 받게 되고 잘하는 거 칭찬하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로 잘했다 못했다 굳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10절에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판한다고 비평한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을 업신여긴다 말이에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인격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드렸지요. 무식하면 무시받습니다. 모르는 것,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존경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뉴스에 종종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기 구상하는 그 개발 K 99인가 그걸 개발했다고 해서 하는데 이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인정을 안 해요. 중국에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인정하고 심지어는 저 칠레에서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좋습니다만은 그게 최첨단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구나 정도 알지,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것도 모르나? 이래 되면 곤란한 거죠. 무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알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거 모르나? 이렇게 물었을 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또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신규 농업인 교육을 갔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을 갔더니 이제 제가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군의군의 그 황태경 박사라고 그 미생물 전공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도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마늘 재배하는 특화된 미생물 이번에 다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강의 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실적 양파 전용 미생물을 개발해가지고 농약을 쓰지 않는 것 비롯해서 경영비를 50% 삭감해서 성과낸 농가들이 좀 많이 있다. 소 키우는 양반들 경영비를 줄였다. 그럼 이제 마늘 이거 가지고 경영비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장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야 데이터가 좀 평균치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30-40% 정도 경영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쪽이 전혀 문외한이죠. 나도 박사지만. 그러면 그 박사 이야기 들어야지요. 그분이
연세 많은 신규 농업인에게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말이죠. 적어도 교회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낯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인데 내 성질에 내 기분에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 배경에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걸 지적하거나 질문도 못하게 하면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거는 되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폐쇄적인 조직은 무슨 큰일이 다른 데서 발생하게 돼요. 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주의 이름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죄는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찬송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니 지옥 가라, 니 천국,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평가. 하나님께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내가 평가한다.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성도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또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어떤 모양이든지 각 사람이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적인 일을 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 말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평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급히 화친해라. 이길 수 있으면 오너라 와도 된다. 싸워서 이기면 되지. 자신감.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길 수 없는데도 그들은 피우거나 건방지거나 오만해가지고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빚진 것을 한 홀이 우리말로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거기서 옥에서 나오게 된다. 카드 1원 모질에도 결제 안 되죠. 10원 모질에도 결제 안 됩니다. 요즘은 선결제하고 10원에 대해서 이자를 받습니다만은 이게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많이 개선된 건데 옛날에는 어림없지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어음이 돌아올 때는 1차 부도, 2차 부도 이렇게 뭐 경고해 주는 것은 그 돈 떼이면 은행이 큰 일이 나니까 경고하는 차원에서 해주지만은 최종 부도 처리되면 답 없지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평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어리더라도 그들을 돌아봐 주라. 네가 못 먹는다고 먹는 사람 욕하지 마라. 네가 먹는다고 못 먹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의 소통 속에, 교제 속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당신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 내가 좀 못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눅드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짐을 좀 많이 진다고 생각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 많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그 일을 갖다가 5년, 10년 해보이소. 이게 쉽겠습니까? 안 쉽지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괴로운 나를 위로할 사람 내게 만나게 하고 붙여주신다. 그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안타까움과 눈물 나는 그 사연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고추 따가지고 다 말라가는데 이거 안 팔리면 속이 천불 나겠죠. 그런데 그 많이 쌓아둔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물고가 트이면 정신없을 정도로 후다닥 다 나가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불편해도 한 번만 꿀꺽 삼키십시오. 좀 부족해도 좀 덮어줍시다. 그러면서 넋두리 할 때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분 참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저주하거나 그거 가지고 못되게 악하게 하지 않아야 되죠. 성경 한 구절 앞에 한 구절 보십시다.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그 뒤에 부분 쭉 다 읽으면 되는데 그냥 그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주의 말씀이에요. 저주하다가 정신 버뜩 차려가지고 잘못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제가 축복하라고 해놨어도 저도 축복을 깜짝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듣고도 나도 모르게 축복을 깜짝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핍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 많아 누군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내게 복을 주시 않았냐, 그렇게 기다리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신 것 잘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이시는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들, 저들을 잘 품고 저들을 잘 돌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의 평강을 드니펴 주시고 주의 복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며 순종한 것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 행위와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통해 주님 앞에 빚진 자 되어서 주께서 빚을 갚아주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귀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며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